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이제 그리스도의 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고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얻어서 이제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그 나라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노릇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밝히보시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환난과 시련들이 요즘 사람들 만나면 다들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뭐 육신의 어떤 그런 친척이나 형제들을 만나더라도 다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이 없다 그럽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 이제 이렇게 타면은 이제 사람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굴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다들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한 그런 표정들입니다.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한 표정들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표정이 아니라 정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서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세례죠. 사실은 구체적인 가르침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세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세례도 성경 말씀 문자적으로는 뭐 요단강에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죠? 어디서 회개케 하는 겁니까? 두 가지 방면이겠죠. 유대교에서 돌아서라는 것과 세상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 그것이 요한이 베푼 세례인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그러면은 우리들은 또 뭐 종교 의식을 하는 기독교에서 생활하다 오신 분들은 뭐 다 그런 하나의 과정을 겪었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깨닫다는 교회를 거쳐서 온 분들이라든가 우리 모임에 처음 온 분들은 사실은 그런 것을 전혀 거치지 않느냐? 아니죠. 개인적으로 다 거치는 겁니다. 나영재님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지고 듣는 사람은 여전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받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세례를 받고 있는가 스스로들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과 불로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은 체험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모임에 왔으니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건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속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교회가 속이거나 말씀을 전가하는 분이 속인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각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그러면 글자 그럼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 뭡니까? 사실 영이 뭔가 혼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서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귀신도 하나의 영인데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할 때 그 정신이 혼미해서 세상적인 정상적인 세상이 말하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횡설수설하고 온갖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이 귀신 들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관념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깨닫고 풀 수 있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대로 한 말씀이라도 깨달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자기중립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경을 푸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상적인 그 정신이 세상 영, 귀신의 영이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의 정신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추상적인 어떤 그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속고 갈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속지 않으려면은 정말 성경을 자세히 지난 일요일 날 또 제가 그런 교통을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는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표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면은 나 자신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고 지식만 사역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친히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 형제님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무리 가르치신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에 대한 참된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헛되다는 말씀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교통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줬다는 말은 아까 이제 나영님께서 불세례는 이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전체적인 과정적으로 지나가는 일이지만 내 개인에게 적용되는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개인에게 적용되는 심판이 없으면은 이것 또한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거룩한 정신이 내 속에 들어올 뿐 아니라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가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육신이 힘들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내 마음, 내 심령이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바뀌고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겪지 않고서 그저 지나가는 것은 나 자신은 여전히 불로 심판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을 들을 때 적용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시간에 교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부분들을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 먼저는 나에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아는 지식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오고 구원한다고 해봤자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전하고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하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교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여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말씀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형제님들이 이제 두 분 형제님들이 말씀, 우리 김영우 형제님 지금 교통한 내용은 너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주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받을 세례는 따로 있다. 요한에게 받은 세례 말고 그 세례를 그 한 세례라는 게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그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예표상으로는 본제단에 올려져서 태워지는 것을 이제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불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육적인 사고라는 것은 불심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신의 몸이 죽는 것, 이것은 자연현상인 것이고 육신의 몸이 죽는 건 자연현상이죠. 누구는 안 죽습니까? 다 죽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사고, 즉 그 정신,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육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영성으로 다시 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니까 필연적으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각자 적용하는 게 매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형제님들이 누가 하실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의 심중에 의논을 했다. 오늘날 나는 뭐 두 증인이다, 뭐 나는 그리스도다.